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로 역정 중에 네 번째 시간인데 절망의 늪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아주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5, 16년 이상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서 바울과 같이 투옥 생활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수백 번의 성경을 읽는 중에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좀 더 쉽고 재밌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설명할까 책을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실 쓰게 되죠. 그 탁월한 책을 한 며칠 만에 썼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믿음의 성도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제와 오늘 철로역정의 주제가 사실은 일치합니다.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이다. 근데 그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삶은 언제 진가가 나타나느냐 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큰 박해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절망을 또 낙심의 어떤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퇴보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면서 살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진만이 있어요.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 버년은 이것을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가능하면 여러분 존 버넌의 철로 역정 원본을 한국 번역본이죠. 오리지널 번역본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한 22번을 계속 하게 될 텐데 철로 역정만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까지 여행의 길을 떠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옆에 변덕장이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야, 나도 그 복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 변덕장이라는 사람이 때로는 유순이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인 크리스찬을 따라서 이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만 이야기하다가 잘못해서 늪지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늪을 절망의 늪이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근심의 늪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이 변덕장이 이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내게 약속한 축복이 이런 것이냐.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이런 예수라면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나 신앙생활 안 하겠다. 그리고 그 절망에 빠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한껏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예전의 마을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적어적거리면서 간신히 늪지대를 빠져나와서 크리스찬을 보지도 않고 횡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때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크리스찬은 이 웅덩이 절망의 늪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좁은 문을 향해서 순례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늪 가장자리로 나옵니다. 물론 이 늪 가장자리는 마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늪 가장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 등에 있는 무거운 짐, 거기다 물까지 먹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 이상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쩌나 하는 순간에 보험이라는 한 사람이, 헬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저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 천국문을 향해서 순례를 떠나는 순례자입니다. 그럼 당신이 거기서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 제가 옆에 있는 변덕장이랑 얘기하다 그만 앞을 못 보고 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가지고 그 크리스찬을 끄집어냅니다. 자, 끄집어내면서 이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좁은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이런 구렁텅이의 절망에 빠지지 말고 이제 앞을 잘 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속히 가라고 재촉하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변덕장이와 크리스찬이 빠진 웅덩이는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의 늪, 근심의 늪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 늪에 빠진 크리스찬이 이 도움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늪은 뭐냐? 그리고 도대체 왜 이 늪을 사람들이 이게 덮어가지고 순례자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덮어놓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대답해요. 이 늪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쓰레기들, 이 죄 때문에 뭐가 오냐면 근심, 염려, 두려움, 의심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할 때 오는 의심들이 이게 가득 차가지고 이 구덩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으로 절망과 근심이 구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덮지 않느냐? 다음 사람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죄를 짓는 한 이 구덩이는 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례길을 떠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자 보세요. 디딤돌을 이렇게 놓았지 않았느냐? 그 디딤돌만 잘 딛고 이 늪지대를 건너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 디딤돌을 못 봤느냐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 디딤돌이 잘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한 영적인 쓰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거 막 이 찌꺼기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디딤돌이 보일까 말까 하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봐야지만 디딤돌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디딤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망과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의 말씀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가면 절대로 시험에 드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다시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절망의 늪, 근심의 늪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존 버년은 그것을 의심의 늪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의구심.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간에 멈추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맨 처음에 믿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처음 믿고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시험거리가 생겨요. 시험거리가 이게 꼭 와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뭐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때로는 집안에서 반대를 해버려요. 교회는 못 나오게.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자녀들이 뭐 벼랑을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겨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럼 무슨 의심이 드냐 하면, 내가 교회 가서 헌금도 했는데, 내가 교회 가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한 건가? 왠지 교회는 나랑 체질적으로 잘 안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을 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했을 때 막 은혜도 받아가지고 막 눈물도 흘렸었어요. 그 눈물을 흘렸을 때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내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내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나온 거 아닌가 하면서 이게 흔히 이야기하면 카타르시스, 뭐 이거 내가 착각하고 있나 뭐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고 의심하면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절망의 늪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제 교회 나와서 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뭔가 세상 사람은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 좀 한 달, 두 달,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거기서 사람한테 실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대요. 예수님은 좋은데 목사님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데 장로님, 권사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겠어?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TV에 나오는 안 좋게 매스컴 타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저는 좋은 일로 TV에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겠어?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이게 좀 더 고차원적인 이제 낙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리스도를 찾아감으로 내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의 순례를 이제 떠납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 나쁜 말, 거짓말, 살인, 강도만 죄인 거를 깨달았는데, 이 교회 다니고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죄라는 것이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자!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걸리는 실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완벽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짓지 말자. 근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가 토해버리고 한 것을 실어가지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똥개가 배가 고프면 뭐 주워 먹을 거가 없나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토한 것으로 와가지고 다시 그걸 핥아 먹어요. 이게 똥개예요, 똥개. 근데 자신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다 이 죄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토해낸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처럼 자기 자신이 다시 또 그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세상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왜소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 용납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히터기 좀 꺼주세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하겠어? 나처럼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마 이런 갈등 신앙생활 하는 여정 중에서 고민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귀가 이제 속삭입니다. 그래, 하나님, 너 사랑 안 할 거야. 너같이 그렇게 죄가 많고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어? 똑같은 실수를 또 했네. 하나님한테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실수했네. 거봐, 너 별거 없잖아. 별 수 없잖아. 그래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다고 내 마음을 돌처럼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여기에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절망의 늪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좀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 왜 이 변덕정이와 크리스찬은 이 절망의 늪에 빠졌을까요? 이 도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크리스찬에게 물어봐. 왜 당신은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십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끄럽지만 얘기합니다. 내가 변덕장이랑 수다 떨다가 앞에 늪을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늪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거기 디딤돌이 있는데 왜 디딤돌을 못 봤어요? 그 디딤돌을 그걸 잘 이렇게 사뿐사뿐 하면 건너올 수 있는데 내 옆에 사람들과 수다 떠느라고 내가 그걸 못 봤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특별히 처음 믿는 성도들이 아니면 처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왜 시험, 왜 절망, 왜 근심에 빠지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과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일주일에 1시간도 안 해요. 그런데 옆에 이웃집 그 옆에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는 어떠냐 저러냐 모이기만 하면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수다 떨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밥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통해서 디딤돌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의 디딤돌을 잘 디뎌서 건너가야 되는데 TV에서 연예인들 얘기, 정치 얘기, 요즘 모이면 정치 얘기합니다. 정치 얘기하느라고 핸드폰에서 뭐예요? 유튜브 보느라고. 그래 며칠 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갔더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나는 저는 이제 가면서 성경을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들으면서 계속 차 속에서도 성경을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다니는데 뭘 볼까 저렇게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타가지고 젊은이건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제 그렇게 내가 하는데 목사님 또 정말 나 까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궁금했어요. 그래요. 지하철 3칸을 제가 다니면서 뭐 하나 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아니 90%가 오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할아버지도 오락, 어린아이도 오락, 뿅뿅뿅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저 시간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출퇴근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좋아. 얼마나 좋아.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안 계셨어. 그죠?
우리 집사님들이 안 계셨던 거예요, 거기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계셨다면 내가 그 성경 있는 걸 봤을 텐데, 이게. 예. 그러니까 유튜브 보랴, 세상에 가십거리 보랴,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내 앞에 절망의 늪이 있는지, 시험의 늪이 있는지, 낙심의 늪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헛발 디뎌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 보면 변덕자기가 빠져나오는 것과 이 크리스찬이 빠져나오는 것이 달라요. 똑같이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우선 변덕자기는 어떻게 빠져나오냐 하면 그 안에서 먼저 원망과 불평을 엄청 쏟아넣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정말 시험을 받거나 절망 가운데 언어를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마을을 향한 방향으로 몸을 틀면서 마을 쪽에 있는 가장자리로 어떻게든지 헤엄치면서 나와가지고 늪을 빠져나옵니다. 이거는 뭔 말이냐 하면 거짓 믿음, 현세적인 믿음,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는 믿음,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아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순례기를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참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냐면 옛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천국 문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나가달라고 거기서 어우적거리면서 뭐 헤엄치면서 그래가지고 가장자리까지 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는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다. 침륜의 늪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만나던 절망과 근심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호적거리는 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선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한 걸음이 내디디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면서도 끝까지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시험에 들었다고 절망에 빠졌다고 될 대로 되지 뭐 모르겠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끝까지 소망의 빗줄기를 놓아서는 아니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힘써 앞으로 가자. 이제 자신의 힘으로 늪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 철로역정 하나님의 가는 그 길까지 진짜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도움이라는 헬퍼라는 사람이 건져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이 헬퍼가 누구를 말할까요? 도움을 준 사람. 예수님? 성령님? 목사님? 아닙니다. 존 버년 특별히 청교도 이 신학을 가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누구냐면 교회 직분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를 말한다고요? 교회 직분자. 교회 중직을 맡으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제 직분 받은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런 거죠.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이 시험 들었어요. 왜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럼 목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야 돼요. 가서 이야기 들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 하자. 이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고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세우신 평신도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자, 교사,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총회 헌법에 따르면
이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환자와 낙심된 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중요합니다. 시험에 든 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주고 격려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실망하고 있고 낙심된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강한 직분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도움을 주는 이 헬퍼의 모습을 통해서 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분자의 모습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직분자분들은요, 직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죠. 같이 늪에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건질까요? 못 건질까요? 못 건져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절망의 늪, 근심의 늪에 빠져 있다면 함께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중직자분들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느 목원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래가지고 목자가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쫙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시험 들만해. 근데 이제 목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솔직히 얘기할게. 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교회 떠날까 고민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망하는 거예요. 가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래도 힘내야지. 그래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 오해야. 요거 조금만 참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날이 있을 거야. 다시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었다고 비난하거나 원망하면, 질책하거나 정죄하면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이 크리스찬이 늪에 빠졌을 때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이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말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수다 떨다가 말이야, 절망의 늪에 빠졌구만.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나와 영적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된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사람을 볼 때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죠. 그러면서 아유, 저를 어떻게 했지, 신앙생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복 받겠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목자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원이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제 신방을 또 해줬네요.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목원이 더 시험 들었대. 더 시험 들었대. 가령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왔나 얘기했더니 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영적인 지금 충만한 수준으로 그 믿음이 떨어진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 못 받아.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게 된다니까. 그 자식 교통사고 난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직분 받으신 분들, 여러분이 먼저 된 이유는 여러분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약하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보답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없는 자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입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늪에 빠졌을 때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바로 건져내지를 않아요. 저 같으면 빠졌으면 일단 목숨부터 죽겠다 해가지고 건져낼 텐데 바로 안 건져내네. 그리고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그렇게 빠졌습니까? 왜 이렇게 못 봤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 크리스찬은 그걸 다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왜 늪에 빠졌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직분 얻는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때가 많아요. 우리 딸이 이제 오늘 잠깐 치과 치료 교정 때문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치료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숙사를 쓰는데 그 같은 룸메이트 한 애가 1학년인데 깜짝 놀랐대요. 잠꼬대를 하는데 아빠 신경 쓰지 마. 잠꼬대. 아빠 그만 좀 잔소리해.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빠가 장학금 타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우리 집 돈 없다. 장학금 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애가 공부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막 잠꼬대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해주고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힘내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라 보니까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을 볼 때 자꾸만 판단하려는 게 있어요. 성경을 먼저 들이대요. 제가 그게 제 아내한테 늘 지적받는 건데 공감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여자보고 자꾸만 문제가 있으면 성경을 펼치고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들어오질 않죠. 이게 원래 그러십니까 집사님?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특별히 좀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다음에는 그 시험에 스스로가 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건져낸 다음에 구원의 방향을 제시하고 속히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져내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곳에 빠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자 당신이 가야 할 길은 저 길입니다. 속히 떠나십시오. 재촉하면서 그 사람을 순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는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야 하는 이 크리스찬에게 분명히 구원의 좁은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제시하는 뭐라 말할까요? 이 방향을 제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 잘 믿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시해 주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여기 타이틀만 목사, 타이틀만 장로, 권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에게 야 믿음의 삶은 저런 거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권면해 줘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마치고 주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세요.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